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는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보셋은 왕으로서의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했지만 실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하지 못한 정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윗을 임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던 차에 결국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10개 지파를 다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말씀 보시면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 오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다윗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좋아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장점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장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점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사무엘하 강의 3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망명 생활을 막 시작할 때 한 10명 남짓 공동체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지도해 나갈 때나 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600명 정도 모여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나 지금 유다의 왕이 됐을 때나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12개 지파를 다 다스릴 때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그냥 대충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도 자기 사명을 다해서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셨고 사람들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 다윗의 됨됨이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지 왕이 아니다. 실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때 누구의 말을 더 따랐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더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백성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는 보통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이방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윤리의식과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은 뭐를 보냐? 우리의 행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또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가진 백성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말로, 억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거룩함을 보여야 되고 차원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보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공감하고 스스로 따를 수 있어야만 그 나라 전체가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 다윗의 거룩함과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의식을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당한 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상해가 나가는데 따라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이 이제 석양이 됐을 때에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강경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심정, 내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으라고 강권하지 마라. 아주 강권하게, 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유다 지파 사람들,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북쪽에서 왔던 장군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하면 독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브넬 아니었냐? 그러면 아브넬 죽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굳이 왕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그 상여를 따라가서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어떤 신이나 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그토록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활노래를 부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그 동일한 모습을 오늘 여기서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노래를 지어서 슬픔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왜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다윗의 됨됨이를 아는데 핵심입니다. 36절에 말씀 보시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받길래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37절 보시면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어떤 다윗의 마음을 보았길래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뭘 봤길래?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핵심의 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보았을까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정과 신의가 두텁지 않았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우리와 같이 늘 다윗과 함께 있고 함께 다윗을 보좌하고 함께 동고동락한 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얼마나 아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고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잃은 양을 얼마나 찾으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우리도 잃은 양을 찾자 그러면서 그렇게 적용하고 전도 설교로 많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잃은 양이 아니라 99마리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그러면 99마리인 양인 나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좀 드십니까? 나는 뭐냐? 나는 뭔가? 왜 나는 내팽개치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가?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해줍니다.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해주더니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큰 잔치를 해주냐? 나는 뭐냐? 나는 뭔가 억울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래, 뭐 한 마리 정도는 괜찮다. 그냥 잊어버리자. 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뭐 그거는 양의 운명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99마리 양이 정말 좋아했을까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들까요? 당장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잃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내가 잃은 양이 됐을 때도 저렇게 금방 포기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잃은 양에 비유해서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기뻐서 한 마리 양을 목에다 걸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디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진정으로 반겨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99마리 양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목자의 사랑, 그리고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위로하는 마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내 목자는 목자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를 찾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99마리 양들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이 바로 이 목자, 이 99마리의 마음을 느꼈던 거죠. 목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했고 또 한 영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절대 구원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했다고요? 의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만할 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70양이나 99마리 양을 모두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라는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도 중요하다. 내가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다윗에게 아브넬은 원수 아닌 원수입니다. 아브넬만 아니었으면 좀 더 일찍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브넬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그가 죽었을 때 전심을 다해서 애통을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했습니까?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얼마나 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했습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했습니까? 속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욕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죄스러운 마음이 들죠.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짓는 죄보다 훨씬 덜한 죄 아닙니까? 훨씬 덜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자녀가 된 내가 됐을 때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내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고 얼마나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동네 이장만 알아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장 정도가 아니잖아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